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그래서 바로 한 달 동안 제가 다루었던 바로 전 텍스트와 관련된 주제를 잠깐 제가 서머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주제와 오늘 제가 다룰 주제와 관련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다루었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보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지상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20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사역을 하셨고 하는 그 관점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론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이 크리스톨로지, 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오늘날은 2000년 후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걸 많이 정립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 과정을 밟으셨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하려면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 크리스톨로지는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분은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19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심플하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신 분이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피조의 모든 피조물에 관련된 것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그 관계를 이렇게 맺습니다.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은 형상도 무엇도 없으신 분인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형상으로밖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형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형상이라는 것도 퀄리티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복사해갖고 기계로 뽑아서 복사하면 그게 오리지널 카피는 아니잖아요. 원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등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떤 복사해서 어떤 거울 이미지를 가지고 열등한 이미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없으신데 그렇게 되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몸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한번 그런 퀘스천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족하겠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빌리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저는 옛날에 그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 탁월하심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로 언급을 합니다.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preposition, 전치사를 사용해요. In him, through him, for him. 따라서 해보세요. In him.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through him.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위에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것만이 아니라 이 창조된 피조물 자체가 가능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존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으면 창조주는 세상을 만들고 그다음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고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만들고 뭐 빅뱅으로 뻥 터져갖고 뭐가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살림하셔야 돼요. 그걸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은 또 죄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이에요. 원래 창조 그 비유를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죠. 망가지게 됐어요. 그럼 또 하나님의 작은 뭐야? 창조만이 아니라 이걸 구속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서 다시 사람들을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그랬어요. reconcile, 화목시킨다는 거죠. 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좀 우주적인 랭귀지지만 저는 우주론을 좋아해요. 코스몰로지를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지 아니할까? unifying theory, unification theory를 찾는 거예요. 우리 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금 남북이 통일되는 거 가지고 막 씨름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남북 통일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을지도 몰라요. 더 가장 극단적인 문제들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우주 만물이 화목이 된다는 것.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전의 컨텍스트였어요. 15절부터 20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는 자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1절부터 23절의 말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s.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established and firm, and do not move from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this is the gospel that you heard and that has been proclaimed to every creature under heaven, and of which I, Paul, have become a servant. 아멘. 우리가 3절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식으로 생각하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대단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립이 되나 봐요. 그 머릿속에서. 우리에게 너무 편리하죠. 지금 21절, 22절, 23절 하면 아웃라인이 쉽게 정해져요. 어떻게 여러분의 아웃라인을 만들자면 어떻게 한번 아웃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이 텍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면 좋겠을까? 한번 보세요. 21절의 특징이 있고 22절의 특징이 있고 23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 역시 신학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제 자막에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억지로 제가 풀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럼 과거에 너희들이 이랬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장차 이래야지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이런 말이 아닌가요? 네. 여러분 신학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공부를 하고 또 학위를 따고 해서 신학 그리고 특별히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신학자가 다른 게 아니라 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좀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자는 어느 누구보다 조금 더 그러한 주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갔다는 것 뿐이죠. 신학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We are not born theologians. We are made theologians.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마추어 theologian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제가 신학적으로 풀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좀 목사님에게 은혜스럽게 예화와 픽처 랭귀지 통해서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게 heavy theology, 정말 깊은 theological 컨셉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적인 관점에서 크리스천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21절 봅시다. 조금 심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조금 너무 심하지 않냐?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좀 정죄하듯이 이렇게 판단하듯이 말을 하느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극단적인 거죠. 극과 극, 블랙 앤 화이트로 봐야지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을 좋았던 사람 not bad.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욕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은혜 받은 거 그것도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래 갖고는 너무 흐지부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가 확 바꿔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때는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한번 봅시다. 21절에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여러분 alien이 뭔지 아시죠? alien, 영화에도 나오고 alien. 외계인. 완전 딴 세상에서 온.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 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딴 행성에서 온 구별된 존재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거리가 먼 존재예요. 왜 이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잘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럼 벌써 여러 면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와 당신 여러분들과 거리는 신학을 배운 교수,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 벌써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리스펙트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존경해 주고 학위가 있으니까 그분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썬데이마다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그 귀한 30분 내지 40분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30, 40분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 근데 여러분 듣잖아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옆에 계신 분들과 거리가 있는 것이 남자들과 여자 사이 거리가 있죠.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제 와이프와 27년 됐습니다. 27년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이 27년 동안의 그 여정을 보면요, 그 거리를 좁히는 작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가 성격이 이런가 자꾸만 그랬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이 남편이 정말 예수님다운 남편이라는 사람이 왜 성격이 이래?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언제 불이 켜졌냐면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제 와이프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나같이 생각한다. 그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달리 만들었다. 그때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 막 탓할 때 이 사람은 왜 이래 성격이 저래 그럴 때 maybe it's because of human nature.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관용적으로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하나님, 인간. 근데 그 거리에다가 그 거리를 더 넓혀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거리가 멀어도 외국인들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있잖아요. 벌써 문화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계속 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태도. 그러면 얼마나 거리가 더 멀어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벌써 거리가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다 어기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보고 계속 그러다 보면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김다니엘 목사는 과거에 제가 1982년도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욱더 변화돼갖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신학 교수가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 아내도 그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김다니엘 목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질이 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깡패 출신.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깡패 출신이면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제가 좀 오늘 극단적으로 말을 하려는 게 좀 여러분들 픽처를 좀 컨트라스트로 봤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가하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평가하고 일반 시민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윌슨이라는 도시에 사는 그 시민들이 김다니엘을 평가하는데 비교적 괜찮게 평가했을 거예요. 김다니엘, 데니얼 킴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 심지어 제가 목사가 언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때. 저 목사 되는 거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제법 해야 되거든요. 말하는 걸 되게 싫어했고 울렁증이 너무나 심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근데 성격과 인격은 비교적 괜찮았나 봐요. 제 자신을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요. 와장창 깨지고 막 눈물 끊임없이 흘리면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적대시했어요. 여기는 hostile, enemy라고 그러잖아요. 적, 원수를 이렇게 생각했다. 그 심한 말인 것 같은 심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중심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나의 self를 방해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하고 하나님이 이러라 저러라 하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되라 그러고 어떻게 감히 목사 내가 예술가인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s.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 내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솔직히 제 자신을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 교회는 다녔어요. 솔직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과 전과 너무 달라요. 지금은 하나하나 행동해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땐 don't care. 내 멋대로지. 그러니까 주의를 웬만큼 경건한 척했지만 딱 떠나면요. 내 세상이야. 내 중심적으로 보는 세상이었어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자면 저보다 더 정말 그래도 인격적으로 더 낫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와 한 1시간 정도 상담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다. 그게 나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게 이제 나의 present moment, 1992년도 3월 달, 어느 구체적인 그날, 제가 확 돌이켰어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고,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은 자기가 몽땅 갖추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3분의 2가 아니죠. 아마 둘째 아들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래도 아버지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가지고 가서 멀리 떠나서 그걸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인데 결국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굴 청소하고 돼지들 먹는 그 먹이를 자기 갈망하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 자기 그 비참한 그런 신세를 알게 되면 그때 확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 돌아가잖아, 아버지께로. 저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 3월달 어느 날. 그래서 22절이 그때 저에게 전적으로 해당이 되는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게 과거지만 근데 그런 모멘트가 있어서 한번 봅시다. 22절.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분을 적대시했는데, 그리고 그분과 거리가 그렇게 멀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니까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화목이 되느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몸, 죽음으로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 문제는 물론이죠.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성육신이 필요하냐? 그냥 죽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게 죽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육신 돼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갭이 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시오 동시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중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 같은 어떤 중재자가 꼭 필요 없어요. 중재자가 있다면 선지자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중재 역할을 하지만 그런 중재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과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말로 하기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것을 취하고 두 가지를 하게 돼 두 쪽을 다 당겨서 두 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그리고 나의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그럼 내가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 못하잖아. 하나님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딴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인간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죄에 대한 템테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장 감동적이었던 우드워크, 이 아트 프린트였는데 그걸 한번 보고서 제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던 싱글이었습니다. 싱글로 이제 오래오래 제가 33세에 이제 결혼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노총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 더 시간 여유가 더 있겠지만 그때는 32세 정도 됐을 때 그 우드워크 칼빙을 봤어요. 그 우드워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마 승찬이 이제 토론토 가서 이렇게 목수로서 이제 나무도 좀 깎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봐요. 한번 예수님이 33년 동안 싱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역을 3년 동안 할 때는 그게 좀 다이내믹하게 싱글이라도 막 사역이 그럴 듯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러면 좀 자기 싱글후드의 그 롱리네스 좀 잊을 수가 있어. 근데 30여 년 동안, 30년 동안은 평범한 사람에서 그냥 싱글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직도 30세인데 싱글이면 뭐라고 계속 말을 듣게 돼요. 빨리 결혼해야지. 너 왜 아직도 총각이냐. 뭐 네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메시아도 결혼했을 거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근데 이 우드 칼빙에 이거는 이제 좀 상상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좀 조금 더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여요. 숲속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숲속에서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가져 있는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거두면서 쫙 보는데 저기 멀리서 두 연인이 손에 손 잡고 그냥 다 into the sunsetting 하는 그 호라이즌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이드가 보이는데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나는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하고 물론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선 참 이게 상징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렇지 않았으면 모든 싱글들의 그 슬픔, 그 고달픔, 그 외로움 그걸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나는 혼자서 그냥 언제 그 결혼할 그 파트너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그 고달파하는 것, 이거 아니면 저게 꼭 있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고통을 웬만큼 이해를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는데 어떻게 화해가 됐느냐? 그 화해된 모습, 그 화목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영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먼저 흠이 없는. 우리 다 흠이 있잖아요. 죄 자체가 흠이잖아요. 우리의 트랙 레코드로 말하자면 정말 거기에 빵점이나 뭐 성적표로 말하자면 F가 그렇게 많아요. F. 여러분 성적표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다 보관하고 계시죠? 그게 좋지 않는 점수도 있잖아요. 다 스트레이트 A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저랑 얘기 나누세요. 레코드가 그렇게 좋다면.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 보면 저는 이런 거 성적표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학생들이 우리 학교 오겠다 그러면 이제 면접할 때 성적표 딱 보면 야 정말 그 레코드를 어떻게라도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흠이 있어요. 그 성적표 아니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냐고. 얼마나 못된 생각, 못된 짓을 했겠냐고요. 그게 다 흠이거든요. 그 레코드가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흠 없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이상 우리를 어큐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판사 앞에서 말이죠. 법정에서 이렇게 어큐제이션 당하는 것만큼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화목이 되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흠 이런 게 다 지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같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것이 그 과거를 의미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생각. 하나님은 나를 항상 판단하시고 뭐 심판하실 계획이시고 형벌을 주려고 하시고, 네? 내가 흠이 너무 많아하고 그냥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보잘것없는 그냥 존재로 서 있고, 그리고 나는 거룩이라는 것은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every day 아빠가 나를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나를 그냥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놈 너 또 못할 거야, 너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다면 어떻게 자녀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그렇게 자녀한테 취급하는 부모 없으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본질적으로는 참 부모님들이 그래도 대부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을 때 아직도 우리의 흠과 이런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든 잘못된 것, 그 리스트만 이것만 보시는 거. 하나님 또 언제 뭐 잘못할까?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신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신학적인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좀 보충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에베소서 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12절과 13절,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먼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어떤 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죠. 하나님과 완전 세퍼레이션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죠. 죄와의 죄에 관한 그러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이거 다 지니고 있죠. 그거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로 합니까? 그리고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그 먼 거리가 된 그 갭이 확 줄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가 순식간에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에.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착실히 잘하고서 하나님 곁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성적표를 보면서 착착착 해갖고 그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인정하면, 그럼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이 그 선한 삶을 사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다 할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순식간에 내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외쳤는데요. 그 당시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분들이 로마 카톨릭 시스템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식간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순식간에 주님께 접붙임되고 순식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어슈런스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성당에 매주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교황과 또 그 신부들이 강조하는 그러한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아들, 딸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녀들이 항상 불확실한 그 앵자이티 속에 남아있도록 멈추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크 에이지입니다. 다크 에이지. 근데 그때 빛이 임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선포하는 그 가스펠 메시지에 빛이 임하면서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기다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완벽해질 때까지 자신을 쉐이프업 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혜,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marvelous exchange. 그게 왜 그렇게 marvelous, amazing한 exchange가 되냐면, 그게 왜 그렇게 교환이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혜택을 내가 몽땅 순식간에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보여서 좋은 성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건져주시는 그 손에 보세요. 근데 조건 하나는 있죠.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다가오는데 말이죠. 여기서 지혜는 그냥 아니야. 내가 이 구원 문제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체면이 있지. 하나님 내가 좀 해갖고 그날 내가 봅시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쓸 때 이만큼 내세우겠습니다. 이러고 자꾸만 손을 그래서 내가 지혜야 너는 그럴 수가 없어. 아무리 해봐야 그러면 넌 멸망해야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손이란 말이에요. 지혜야, 내 손을 붙잡아. 내 손 붙잡으면 내가 얻었던 터득했던 모든 건 너에게 다 전달해 줄게. 전가해 줄게. 잡아라.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깨서 잡았어. 그러니까 찌릿찌릿한 게 여기서 있는 모든 은혜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amazing, marvelous exchange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대박이야, 대박. 지혜, 대박.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멀티 빌리언 달러가 나에게 확 쏟아지는 거야. 그런 엑스체인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산다니까. 여기다 내가 조금 보태고 몇천 불 내가 보태, 내가 뭐 여기다가 좀 투자하지. 그게 되레 구원받는데 방해를 하는 거야. I know. The worse of guilty you are, the better.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갚았던 그 십자가의 공로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해갖고 이러한 자유된 모습.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established and firm, and do not move from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this is the gospel that you heard and that has been proclaimed to every creature under heaven, and of which I, Paul, have become a servant. 여기 컨디션을 하나 사도 바울이 두는 거예요. He says, if 다 좋다. 그렇지만 네가 한 가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됐어. 자기 아빠, 자기 엄마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면 자기 아빠, 엄마를 알아보지는 못하게 돼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친아빠, 친엄마 분명한데 birth certificate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증명된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자녀인 거,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라는 거 이걸 의심하게 되는, 그걸 겪어보셔야 돼요. 난 겪어봤거든요. 어느 날 내가 조금 못되게 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너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아니 어머님이 아동 심리학을 배우신 분이 해도 다른 나랑 딜링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갖고 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하는 거. 그 순간 나는 팽 하고 막 집을 뛰쳐나갔어. 아빠, 엄마! 그 어린 소년이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제 갓 미국에 왔는데 얼마나 그냥 그동안 아버지도 7년 동안 못 보고 엄마는 또 3, 4년 동안 못 봤는데 내가 조금 아직 좀 못된 면이 있어갖고 엄마가 한마디 그에게 난 핑! I lost faith. 믿음이 그 뭐고 다 사라진 거예요. 아빠, 엄마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의존하고 맡기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아빠, 엄마. 믿음이 떨어졌어. 그래서 한 바퀴 그냥 그 동네를 쫙 그냥 아니 그 네이버후드를 쫙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났죠. 엄마, 아빠, 동생들은 스트리트 하면서 종우가 달려! 하고 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종우가 막 부모님이 회개하는 그 음성이 그래도 나 아빠, 엄마 어딨어? 그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서 앉아 기다리는 거야. 또 가서 앉아 기다려. 한 몇 10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사방을 헤매면서 종옥아
다니엘! 나를 찾았어요. 집에 왔어요. 엄마가 전적으로 회개했어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더 이상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시면서도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런 실수는 한 번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자녀됨에 대해서 의심케 계속 주고받고 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 혁명이 일어났죠. 유럽을 뒤집혀 놨습니다. 그만큼의 인저스티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케 하는 로마 카톨릭 시스템.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난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세히 말씀을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리가 놓여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의 손을 붙잡으라. 그러면 나의 모든 은총이 그 손을 통해서 너에게 흘러 넘치도록 전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순식간이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기다릴 필요 없어요. 구원을 체험하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서 있는 거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정의로워? 의로워? 깨끗해? 거룩해져? 예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 혜택을 순식간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꼭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내가 더 해나가고 잘 보이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같은 믿음, 내가 1982년도에 가졌던 그 믿음, 싹튼 그 믿음,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Secret to Christian Life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렇게 성화되고 우리가 크리스천 삶할 땐 다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다른 서신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느냐.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유지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 흘림으로 여러분 그 혜택을 누렸으면 오늘날도 그 혜택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복음은 어떤 메시지요, 어떤 컨텐츠이기 전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재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무엇인가 추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추가로 이렇게 저렇게 더욱더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욱더 성실한 크리스천이 된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다른 교사들, 다른 티칭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나온 그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진다는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헛된 것들, 이거 저거 계속 추가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 받아주신다. 이래야지 하나님을 플레이징할 수 있다. 이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내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